네, 집사님 간증 고마워요. 참 따뜻한 간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자,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외삼촌께서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한 주 설교를 미루었는데요, 지난주 원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싹 다 찢어버리고 이번에 새로 다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 했을 때보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을 딱 눈에 있는데 참 눈물이 핑 도는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쓱 지나가실 수 있는 본문이지만 참 제게는 눈물이 핑 도는 참 은혜로운 구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주님은 다시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못난 나를 다시 인정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불러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느껴져서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너 끝났어, 너 그래가지고 뭐 해먹겠어, 이렇게 우리의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오라 하셨다면 아무도 올 자 없지만 죄인 오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잘난 사람 오라 하셨다면 아무도 올 사람 없지만 못난 사람도 좋다 말씀하셔서 다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한테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으신 것처럼 다시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3장 1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예수님이 교회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은혜라고, 예수님이 당연히 가실 때가 교회밖에 더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면, 자, 계속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2절. 자, 그 회당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한 말씀 꺼내기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사람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회당에는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지만 그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축치고 앉아 있었느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고, 뭐하러? 예수를 고발하려고 와 있는 사람들, 거기에 회당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말 하나 딱 귀담아 들었다가 하여간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발하려 하여, 예수를 고발하려고 작정하여 회당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주시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주시한다는 말이 뭐죠? 주시한다, 가만히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오늘 또 무슨 하나 이렇게 건덕지를 삼아가지고 예수를 고발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오늘 내가 회당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 회당에 앉아 있을지를 다 아시잖아요. 물론 은혜 받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 회당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예수님이 왜 회당에 안 가시겠어요? 나라도 가죠. 그런데 그 회당에는 오늘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인간이신데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틀림없이 무슨 말을 하면 모두가 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비틀어가지고 나를 모함할 것이 뻔한데, 내가 오늘 회당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한단 말이냐. 예수님도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6절을 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여버릴까 의논하노라. 보세요, 결과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고발하려고 예배당에 왔고, 그리고 끝까지 그 생각을 지우지 아니하고 결국 예배 끝나고 가서 하는 게 뭐냐? 의논을 하는 거죠. 회의하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여러분,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참 은혜로운 일을 하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전하셨어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나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주님은 자신의 선한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면 설혹 그 사람들이 첫 의도는 고발하려고 왔다 하더라도,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저 양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양반 하는 걸 보니까,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바꾸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렇지, 저자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첫 생각과 마지막 생각이 동일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기적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화가 났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그걸 알까요, 뭘까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환영받는 자리에만 가지 아니하시고
미움받는 자리에도 가시고, 그래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도 여전히 오늘도 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예수님은 많이 거절당하셨는데도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주 성격 좋게 그렇게 주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참 이런 예수님이 모습이 제게 참 많이 도전이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날 좋아하면 좋아라 할 수 있지만 날 싫어하면 나도 좋아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나도 칭찬할 수 있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칭찬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쉬워요, 그게? 여러분도 쉽지 않으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 참 목회자인 저에게 도전이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또 넘어지고 인간인지라 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하나님 제발 그렇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러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열받지 말고 늘 은혜롭게 말씀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제 능력으로는 그게 부족하니까. 예수님처럼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예배 끝나고 모여서 죽여버릴까 의논하고 있는 이 아주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성격 좋게 웃으면서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 저는 참 예수님 이 말씀을 그냥 한 구절만 봐도 참 부족한 나구나.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병행구절에 보면 오른쪽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른쪽 손.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쪽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오른쪽 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손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손이 비틀어져 가지고 어떤 일하는데 도구로 쓸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석공. 모난돌을 깎아가지고 캐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석공. 그러니까 이 손의 힘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오른손.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석공의 일을 하는 오른손잡이가 말랐으니, 손이 비틀어지고 마비가 되었으니 이거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일어서라 말씀하시고는 그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는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마비되고 비틀어진 그 손을 주님께 내밀라. 5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밀면 주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안 내놓는 게 문제지 내놓기만 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님께 내밀라 하실 때 내밀어야 이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의사 선생님에게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회복이 됩니다. 배를 올려보세요 하면 올려야 됩니다. 엉덩이 내려보세요 하면 내려야 회복이 됩니다. 보이지 않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아이, 부끄러워서. 제가 지난번 대장내시경 얘기도 했지만
보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용종도 떼어내고 내시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여야 치유가 되는 거죠. 하물며 의사 선생님에게도 그런데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담하러 왔을 때 자기 문제를 다 내밀어 보여야 상담자가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뭘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근데 감출 만한 건 감추고 보일 것만 보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내밀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야 부끄러워서 못한다 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따라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아멘.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밀라.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고 그 작은 것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절대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비틀어지고 말라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여러 인생의 문제를 오늘 이 밤에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미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도 은혜를 받았지만 더 제가 영적으로 교훈받은 것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헬라어 해석이었습니다. 이 손이란 말이 헬라어로 케일, 그리고 마르다, 이 말이 크세라이노, 황폐하다 이런 뜻인데요. 한쪽 힘이 황폐해졌다. 한쪽 힘은 아주 든든한데 한쪽 힘은 아주 황폐해졌다. 이 말은 치우쳐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못 쓰니까 아무래도 왼쪽을 자꾸 쓰게 되잖아요. 왼쪽을 자꾸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의 힘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다 보니까 양손으로 나눠서 해야 될 일을 한쪽 손이 하다 보니까 한쪽 손이 더 강해지는 건 있지만 이쪽은 이제 점점 더 기능을 잃어가는, 치우쳐버리는 거죠. 치우쳐버리는 거죠. 제게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하,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쪽은 기능이 막 발달해 가는데 한쪽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비틀어진 경우도 있겠구나.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발달이 돼 가는데 말씀은 말라버리는 것도 치우친 것이고요. 성경을 아는 지식은 충만해져 가는데 성경을 풀어내는 삶의 지혜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치우친 거고요. 교회 생활은 아주 잘 하는데 사회 생활은 빵점인 사람도 치우친 거고요.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치우쳐져 있는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뜨끔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 이것도 영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에요. 전혀 이 기능은 발달했는데 기도를 시키면 기도도 잘하고 천사처럼 그렇게 찬양도 잘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보면 세상에 저 사람이 교회 집사님 맞나 싶을 정도로 입은 거칠기 한량 없고 욕이 그냥 시장 바닥에 욕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 이것도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아요. 균형이 있기를 원해요. 균형.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보인 모습과 사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인 모습이 동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만 자꾸 발달해져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칭찬해주고 막 옆에서 칭찬해주니까 그것만 계속 기능이 발달해 가지고 있고 그냥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 생활은 풍성한데 삶은 아주 말라져 있어서 사막과 같고 황폐화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도 치료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할 병이다 이것입니다. 육적인 병만 치유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아주 냉혹하게 욕을 쏟아내고 전혀 친절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도는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나한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한마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뜨끔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뜨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있는 칭찬 없는 칭찬을 하셨을까? 물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완벽해서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신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도 로마의 영으로서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판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령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모든 플래카드, 모든 건물 이런데 다 가이사가 주였습니다. 가이사가 주였습니다. 주는 가이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로마 신의 한복판에서 로마군 사령부가 있는 그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가이사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 그 고백이 너무 용기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전 앞에서도 로마 군사령부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균형 잡힌 거잖아요. 어떤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학교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개울을 건너야 돼요. 근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징검다리를 건너야 돼요.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쪽 돌멩이가 좀 잘못 놓여 있었든지 돌이 확 움직여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버려 있었어요. 옷이 다 젖어버렸잖아요. 출근길에 옷이 젖었으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바지라도 갈아입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서 집에 왔더니 집에 있던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얘야, 출근하다가 왜 갑자기 집에 왔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출근하려고 학교 근처에 갔는데 개울물에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어가지고 그걸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졌지 뭐예요. 그래서 옷 갈아입으려고요.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서 갈아입고 가렴 하면서 어머니가 하나를 더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그래, 네가 옷은 갈아입고 가는 건 좋은데 잘못 놓인 그 돌은 바로 놓고 왔겠지? 잘못 놓였던 그 돌은 네가 바로 놓고 왔겠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들 선생님이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그러자 어머니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선생이냐? 그러고도 네가 선생이냐? 너는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갈 때는 그 돌을 짚지 않겠지만 네가 가르치는 그 학생 아이들은 그 돌이 잘못 놓여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계속 물에 빠지고 있을 걸 뻔히 알면서 왜 그걸 바로 놓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어머니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아들 선생님이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 선생이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게 선생이냐? 교실에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냐? 바깥에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해 주는 것도 선생이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시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역시나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이 거기 돌을 잘못 짚어가지고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크게 얻어맞은 거예요. 이게 균형이죠, 균형.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선생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기능은 잘하는데 이 기능이 안 되면 우리는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기드온 산맥 역사의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2만 2천 명을 모았어요. 맞나? 2만 2천 명 맞나?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겁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이제 14만 5천 명을 대항해야 되는데 야,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 먹는 모습을 보자. 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자. 그러니까 어떤 병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쳐박고 개처럼 핥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딱 구분을 하셨어요. 사방 경계를 하면서 군사처럼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 300명만 뽑고 나머지 9,700명은 다시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의미를 제가 마음속에 교훈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항하는 군사 정예부대를 뽑으시려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야, 네가 총검수를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칼을 잘 쓰는 300명을 뽑아라. 활을 잘 쓰는 300명을 뽑아라. 태권도를 잘하는 300명을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주 엉뚱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9,700명을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것과 물 마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실험해 보라는 거죠. 그걸 실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이것저것 맡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 같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교통신호 잘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수 잘 믿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아멘을 안 하셔도 이건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하루 기도 시간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태도를 보고 당신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디 모임에 가면 밥이라도 좀 살 줄 알고 돈이라도 턱턱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얻어먹기만 하고 밥 한 번 안 사고 선물 하나 사주는 게 없고 명절이 됐는데 뭐 주고받은 게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뭘 보느냐? 교회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생활을 보는 거죠. 가정 생활을 보는 거죠. 인격을 보는 거죠. 인격을 보는 거죠. 인격이 고매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헛믿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로 제가 좀 멀리까지 갔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균형이 잡힌 신앙의 인격이 따라가야 돼. 신앙의 인격이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다운 것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다.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안식일에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신성모독한다고 하고 지들이 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감히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감히.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겁니까? 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안식일을 지켰냐, 요것만 보는 거죠. 요것만.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기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언젠가 전라도 고흥 또 순천 여수 전라도 여행을 한번 해가지고 제가 와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없으면 우리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없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는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또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없대요. 어떻게 교회에 성가대가 없을 수 있느냐? 교회에 찬양대는 없는데 찬양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또 어느 교회는 봉사부는 없는데 섬김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새벽기도회, 성가대, 봉사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그걸 해도 정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신이 살아있는 게. 찬양대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것과는 달라요. 찬양대만 잘할 뿐이지 찬양이 살아있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찬양대가 없어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새벽 기도회가 없어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뭘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고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율법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잣대를 삼으면 안 돼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우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어디 감히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주님은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정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율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가 주일날 어디 가지도 않고 뭘 사 먹지도 않는다고 해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정신과 의미가 살아있어야 좋은 신앙, 좋은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3장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참 황당한 구절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박식한 사람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고 성경을 박식하게 알면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아야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구나 잘 깨달아야죠. 성경이 박식하고 교회 지도자가 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저 입을 틀어막아 버릴까?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입을 틀어막아 버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불방망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채찍을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래야 내게 깨달음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성숙이 있어요. 하기야 처음부터 고발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들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따라 들어온 이유는 비록 고발하려고 첫 의도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의도를 알았다면 태도를 바꿔야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깨닫고 이걸 철회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죠. 근데 고발하려고 들어왔던 그 의도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를 죽여버릴까, 입을 틀어막아 버릴까,
그렇게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만 먹고 나와도 식당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지만 식당에서 나오고 나면 이빨 쑤시면서 나와요. 6,000원 7,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사람이 달라져서 나와요. 여러분, 미장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시기 했지만 어쨌든 5만원 3만원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올걸. 하여간 갔다가 후카시하고 오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말쑥해져서 나오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에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7,000원짜리 식당보다 못해요, 교회가? 동네 아줌마 머리방보다 못합니까, 교회가? 뭐라도 달라진 게 있어야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고발하려고 들어갔다가 죽이려고 나오는, 똑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입니다. 통탄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금양로 기도를 여러분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아멘. 요만큼이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뭔가 하나라도 깨닫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금양로 기도에 너무 잘 나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반면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왜? 주님은 다시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인정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한 번 기회 줘보고 너 아니다 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기회 안 주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도 걷어가실 수 있어요. 너 더 살려둬봤자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밤이에요. 그런데 그래, 내일 내가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고 신앙적으로 균형이 잡혀서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삶에서 보는 모습이 한쪽 손 마른 자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미십시오. 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십시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나오는 식당만 못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오는데, 영적인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영적인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동네도 아멘 좀 한번 해보시고. 그만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